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 둘씩 열매를 맺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음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뽑은 신명기 1장 11절 말씀, 우리 교회 표어 신명기 1장 11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말씀 두 말씀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뽑은 말씀 함께 외워봅니다. 이 두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1절에 고향으로 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열돼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그 딸을 다시 살려주신 후 고향 나사렛으로 여러분 가셨습니다. 계속 발음이 세고 이상하게 꼬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술에 취했나 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몰라요? 네, 세술이 뭐예요? 성경에서? 성령이요. 유머로 한 말인데 다들 심각해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지는 말이 꼬이니까 조금 풀어가려고 하는 건데 전혀 여러분들의 반응이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제자들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난 후에 오랫동안 거의 한 30년 정도는 사셨던 곳이 여러분 이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은 여러분 구별된 자를 뜻하는 나시린과 같이 구별된 마을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별된 마을이라는 의미와는 다르게 아주 변두리 시골 고향이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였던, 아니 이미 알고 계셨지만 여러분 아픔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나사렛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면서 말하죠.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때 여러분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무엇라 말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요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골 촌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촌 동네 고향 나사로를 향해 가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는데 이 따르다라는 이 말은 아콜로두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콜로두신. 이 말은 함께 같은 길 위에 있다. 함께 같은 길 위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따르다라는 말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만 90회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79회가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2회가 제자들과 또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사용되어졌던 말, 그 말이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아콜로두신 이 따르니라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 위에 있는 자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 위에 있는 자, 동일한 곳에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사역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과 여러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역을 행하시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삶의 모든 순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답게 예수님께서 배척 당하시는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고 사람들에게 외면도 받았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음으로 인하여서 가진 것 모든 것 다 허비하고서도 낫지 않아 낙심 가운데 있던 여인을 고쳐주심으로 삶을 회복시켜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의 그 환영, 여러분 격려,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 그 자리에도 있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하여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을 때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감탄사를 연발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여러분 제자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 인정, 격려가 항상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제자들은 온 천하를 얻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분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것,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마 제자들 우쭐대기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었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신다고 하자 제자들 여러분 마음 어땠을까요? 아마 들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예수님을 인정해준다면 예수님 고향 그 출신이니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해줄까? 아마 설레는 마음으로 아마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사렛을 향해 나아갔을 겁니다. 자신들을 반겨주고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 어때요? 3절 말씀과 같이 배척 당하셨습니다.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따뜻하게 환대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러분 버림을 받습니다. 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요,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놀람은 여러분 감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쟤 누구야? 아니, 쟤가 어떻게 저런 지식, 아니 어떻게 저런 권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지? 하는 그 의아함, 그리고 의심에서 비롯된 여러분 놀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마른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치광이 취급을 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았던 겁니다. 친족이나 고향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대하는 그 수준은요, 그 방법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여기서 배척했다라는 말은 넘어뜨렸다라는 말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했다, 함정에 빠지게 했다, 불쾌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권능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마음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불쾌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무시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선입관 때문이었습니다. 선입견.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당시 유명했던 랍비 가말리아에게 배운 것과 같이 어떠한 유능한 그 스승 밑에서 배우지 않았다는 것, 그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배움이 굉장히 짧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까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들었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능력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행하자 여러분 그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그 시골촌 동네에서 30년을 지켜보았으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칭하고 부르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도 그 자녀를 칭할 때, 그 자녀를 부를 때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앞에다 덧붙여서 불렀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예수를 보라 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이하에 나오는 맹인거지 바디메오도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던 거지 바디메오를 부를 때에도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여러분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 게 맞는 겁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름을 먼저 부른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과부의 아들, 아비 없는 자식,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비하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과부의 아들이잖아, 아비 없는 자식이잖아,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목수라는 직업까지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권위를 떨어뜨리고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지금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예수님의 지혜와 행하시는 권능을 보고 놀라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너 잘하는 모든 거 다 지켜보았어. 거의 30년의 세월 동안 너 지켜봤는데 너가 지금 이런 권능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 한다고? 저거 지금 제대로 되네 맞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과부의 아들, 목수에 불과한 주제에 어디서 네가 그런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너 인정할 수 없어. 너 빨리 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그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이 오히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 초래하고 만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의 의대 교수가 이제 의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현장에 직접 나아가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진료하게 될 학생들을 놓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중에 그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다.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는 역시 이 부모들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이런 때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 이런 경우에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은 입을 모아 대답합니다. 유산시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요,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이며 이미 낳은 아이 넷도 죽고 병들었다면 이런 악조건 속에서 아이를 또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산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낳으시겠습니까? 유산시키시겠습니까? 학생들이 열띤 논의를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교수는 점잖게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을 죽였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의학적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하고 없애고 할 것이 아닌 것이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신중하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의대생들이 보여주었듯이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데서 여러분 비롯된 그 선입견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미 나 알고 있는데 이미 익숙함으로 인한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그릇된 길, 그릇된 행동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익숙함에서 오는 선입견이 오늘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선입견이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종종 모태신앙을 강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몇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요즘은 목사님 설교 본문 그냥 주보만 보면 목사님 또 이런 설교 하려나 보다, 이거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걸걸 저걸걸, 이미 내가 익히 들여서 알고 있는 내용 하고 있는 것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오늘은 무슨 말 하나, 이거 틀렸네 저거 틀렸네, 잣대를 갖다 놓고 재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이들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은데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의 본의, 그 말씀이 뜻하는 것은 모르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참인 양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양 그릇되게 행하는 일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교제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식은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 지식이, 그 알미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끝내는 배척하는 그런 결과까지도 낳고 마는 겁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말입니다. 관습이, 지식이요,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지식, 예수님의 알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친척, 가족들에게 존경과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장 가까운 이들, 잘 아는 이들, 오히려 그들이 이해해주고 안고 품어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에게 배척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각오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당신이 모욕당할 것을 아셨고 배척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더 단단하게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고향 나사렛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이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는 모욕과 망신, 배척당함을 각오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리는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와 같이 박수와 환영, 격려, 위로, 따뜻함, 여러분 그 따뜻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만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당신의 가르침과 그 능력 행함을 보고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우나 새까지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보금자리 없다라고, 내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며 살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뜻한 잠자리,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귀 영화, 명예, 권력,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너희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거 잘못된 것이다라고 서기관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여러분 고난과 함께 멸시와 핍박, 조롱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나 따라온다고, 너희들이 나 믿는다고, 그렇다면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라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무엘에 의하여서 기름을 받음과 동시에 그의 삶이 항상 순탄했습니까? 형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의 장인에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만 했습니다. 제가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자주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수없이 많다라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지만 생각지 못하였던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라 말씀드렸습니까?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번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인쳐주시면 그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 승리케 하시는 분,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지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르는 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 멸시, 핍박, 조롱,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남모를 아픔 때문에 아마 고통을 하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 정말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믿고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시련이, 이러한 아픔이, 왜 이러한 고통이, 왜 내가 가는 길마다 인생의 장애물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라고 그러한 의문점을 품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앞으로 여러 시련과 환난을 겪을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케 하신 하나님, 미리 경험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빈잔을 채우시며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왔던 여인,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신음하였던 여인, 그녀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즉시 그녀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치유함 받았던 것처럼, 그녀에게 새로운 환경이, 새로운 미래가 활짝 열려진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순금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을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척당하실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고향 나사렛에 데리고 가신 두 번째 이유는 복음 전파는 멈출 수 없는 사명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 전파는 멈출 수 없는 사명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외면당하셨지만, 수모를 당하셨지만, 내가 끊임없이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처럼 나의 부름을 받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겠지만 결코 주저앉지 마. 너희들은 이 사명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에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외적인 부분은 바로 알고 있었지만 영적인 부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겁니다. 그 배척의 자리, 예수님께서는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떠나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는 않으셨지만 고향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픔은 있었지만 익숙한 것들을 끊어내시고 여러분 새로운 사역의 장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는 여러분 고난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는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자리,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은요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끊어낼 것 끊어내고, 잊어야 할 것 잊고, 버릴 것 버리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리 영광만 있지 않아. 너희들이 전혀 생각지 못하였던 그 고난, 힘들고 어려운 일 너희들 만나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순탄한 길만 걸어오셨습니까? 아닐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경험하셨을 겁니다. 전혀 생각지 못하였던 일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남들의 오해도 받고요, 남들의 손가락질도 받고, 이런저런 일들 수없이 많은 것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나는 자, 그에게는 또 다른 기쁨과 영광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미리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는 그 자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인지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했기에 담대하게 그는 그 고난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을 위해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고향 방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자의 삶,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친히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에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많이 읽고 알고 또한 신학적인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잘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는 것보단 읽어야 합니다. 지식이 없는 것보단 지식이 풍부한 것이 도움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꼭 잘하는 데만 잘하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조금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나에게 신학적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할 때 산 신앙인, 바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삶,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체험 신앙인이었던 바울,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는 것,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사도 바울은 여겼기에 그 고난의 자리, 여러분, 그는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체험 신앙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그는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체험적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란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여러분 영광과 환희,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모욕, 인간적인 망신, 배척당하는 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며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것, 인생의 최고 가치임을 깨달은 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믿고 행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받아 누리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의 길을 가리라 라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며 그 안에서 나 자신이 발견되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임을 깨달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 살아가게 하시며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길을 가리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